오늘 말씀 같이 나누죠. 오늘 제목은 당신들의 마음을 잘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잘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 본문 읽으시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상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이런 시점에 좀 약간 무심한 듯 바울이 그렇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감사함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 보내줘서 좋다, 헌금 보내줘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그렇게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 쫙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당신들이 나에게 헌금 보내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헌금 보내줬으니 내가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인가. 저는 조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크게는 두 가지를 좀 바울이 전달하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그 큰 두 가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좀 약간 간단하게 뭐 헌금 줘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 차원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오늘 좀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약간 구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보죠.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감옥 안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다. 이거는 뭐 계속 저희들이 빌립보서 읽으면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읽었었던 이 구조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어떻게 들으면 이거 내가 당신들한테 이 돈 받았는데 나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게 나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한편으로 어떻게 들으면 다음부터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애써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이 안에 계속 설명으로 이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을 나열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구조를 통해서 바울이 그냥 내가 이거 받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헌금 보내줘서 고맙습니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리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된 거를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본문 보면 성경 한번 피시고 4장 10절에 보면 저희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 하면은 뭐였죠? 기쁨의 서신이었죠? 기쁨이란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특이하게 말하고 기쁨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눈치채셨습니까? 기쁨이란 말 앞에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약간 디테일입니다. 좀 약간 이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뭐 진짜 좀 약간 어마어마한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뭔가 기뻐하는데 굉장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집중하면서 보다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이 돼서 싹이 터오르죠.
그런 싹이 터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가운데 이제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애틋하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품었었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싹 터올랐고, 이게 다시 시작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내가 싹 터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느꼈고 전달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지금 그 행동했었던 그 동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보인 관심과 사랑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이 이거를 헌금을 갖고 자기한테 와서 전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게 전달됐어요. 그게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그게 크게 기쁨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저희들은 이메일도 보내고 텍스트도 보내고 전화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지금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연락이 왔는데 참 좋구나.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구나.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더 2000년 전에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이게 뭐가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좀 아시잖아요. 저희도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썼었던 그런 서신서들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을 또 섬기고 다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하죠.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소소한 곳들도 지나지만 좀 큼직큼직하게 한번 봐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또 굉장한 사역들을 하다가 거기서도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서 또 빠져나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또 가요. 또 베레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맛보고 이제 팀이 갈라지면서 혼자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아덴이라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는 것들이 말미에 좀 설명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거기서도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옮겨지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만남이 있잖아요.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또 어마어마한 전도자들과의 만남이 그곳에서 있죠.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또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또 계속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처럼 또 계속 전체를 또 순회하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대로 본인이 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 길이들이 얼만큼 많은 길이들을 이렇게 걸어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녔었는지 요즘 학자들이 킬로미터로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누구는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걸어 다녔다. 누구는 한 1700킬로미터 정도 걸어 다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700킬로미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1700킬로미터. 제가 진짜 좀 한 번에 제일 많이 걸었었던 게 군대에 있을 때 400km 행군 해봤거든요. 400km면 거의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걸어가는 그런 거리인데 저희는 이제 한 번씩 그런 훈련을 해요. 이제 퇴각할 때 그렇게 걸어서 퇴각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진군할 때 그렇게 걸어서 진군을 해야 돼서 그런 훈련들을 잠깐씩 하는데 그때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일주일을 하루에 계속 한 50, 60km씩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하고 밥만 먹고 걷고 자고 밥만 먹고 걷고 자고 해도 400km를 일주일 동안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7,000km?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대부분은 걸어 다녔던 거일 수도 있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걸어 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세요? 한번 상상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순회하고 있는 바울을 누가 애탄 마음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아, 지금 어디 있대? 어디서 소식을 딱 들어요. 그러면 그래 거기 계신데, 그러면서 누굴 보내기도 하고 뭐 거기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이때는 또 거기 계시대 소식하고 그쪽으로 누군가를 보냈을 때 또 바울은 다른 데로 이미 이동한 상태고 또 이동한 상태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돕고 싶은데, 그나마 좀 가까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한 두세 번 보냈나 봐요. 그게 연결이 닿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다니는지 알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전달했었던 그 복음이 얼마나 이 안에서 심겼는지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이,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힘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빌립보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대 하면서. 그래서 막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연결이 닿아서 주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뭐 와이어 트랜스퍼 뭐 머니 보내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또 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뭐 편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고,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혔대. 이게 너무 좀 약간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게 우리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대. 빌립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분에게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든 좀 알려드리고 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헌금을 모으게 되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믿음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바울에게 그걸 전달하도록 인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로마까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오다가 무슨 일까지 당했는지. 거의 죽을 병까지 걸려가지고 도착했는데, 아이고 바울이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너무나도 걱정하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체험들,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수준 낮게 바울이 뭐 당신들 저에게 헌금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간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를 언제나 그 배경이 되겠다 하면서 정말 기도의 마음을 품고, 이 바울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본인들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인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당도된 이 빌립보 사람들의 소식이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겠냐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겠죠. 본인이 심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심겼고, 이 사람들한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나한테까지 왔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 마음이 나한테 전달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심었고 그들이 반응한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걸 함께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극대화돼서 실제로 행위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까지 직접 물리적으로 당도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너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꾼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중에 사꾼, 돈 받으면서 하는 그런 목자들은 양들을 숫자로 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지금 100마리가 있구나. 200마리가 있구나. 근데 진짜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인대요.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그 양들과 관계를 맺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울은 내가 지나쳤었던 그 수많은 그런 선교지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 그리고 그 동지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그런 가족, 그런 지체로 지금 계속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 있어서 지금 그게 표현됐고 그게 지금 맞닿았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일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당도했고 그게 증명되니까 18절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말미에 보면 이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마음이 담겨서 여기까지 전달됐을 때 그게 어떤 응답인지 알잖아요. 그게 어떤 응답인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돈 몇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게 당도했다 이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그런 공동체들의 그런 끈끈함, 공동체들의 그런 서로에 대한 위함,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극대화되는 거죠.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헌물이 하나님의 향기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헌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성경에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딱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저거 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자. 그러고선 자기네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절반 숨겨놓고 절반을 했는데, 아니 절반 한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재산의 절반을 했는데, 근데 그걸 받으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지금 이 사역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물질에 담겨서 전달됐을 때 그게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있지 않나? 좀 약간 이 모습이 되게 너무 감동이 되고 멋진 그런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닌가. 네. 지금 우리가 딱 보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어떻게든 전달해서 뭔가 바울을 돕고 싶고, 바울은 바울대로 아유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이거 없어도 나는 모든 게 지금 자족하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더 그런 노력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이렇게 챙기고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 안에서 좀 발견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그 부분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상업적인 그런 단어인데, 영수했다, 내가 이 돈 다 받았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보낸 그 모든 헌물들이 지금 나한테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보내기 위해 했던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이 나에게 지금 잘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에 참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좀 바울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더 집중하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주옥 같은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죠. 12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가 참 보물 같은 그런 성경인데, 우리 뭐 지지난주나 지난주 뭐 계속 봤었던 그런 4장 첫째 부분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다들 막 암기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은 엄청난 분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걸 또 사용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해된 그런 본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좀 이 컨텍스트를 보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이걸 그냥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내가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일 것인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론 그 힘 주십니다. 근데 이 컨텍스트상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1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12절에 바울은 지금 무슨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은 그냥 그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계속 설명했었던 그 첫 번째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 또 더 걸어 놓습니다. 그 설명하는 그런 스킬이 이 안에 더 들어가는데, 본인의 지금 상황,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뻐하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도 또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때는 요거까지도 내가 함께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의 그 간증을 넣어서 자족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강렬한 내용이어서 빌립보서 전체를 이것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 앞뒤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이 내용도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깊이 있고 좀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목사님도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지금 배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배웠다 이거를 지금 배웠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배웠어요. 원래는 이게 없는데 이게 점점점 자라나거나 아니면 원래 조금 있던 것들이 배움을 통해서 이게 점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내가 이걸 배웠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근데 뭘 통해서 배웠냐? 놓고 보니까 풍부해졌던 상황, 그리고 되게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궁핍한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 약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삶을 살면서. 삶의 모든 정황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안에는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들 통해서 특히나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걸 통해서 배웠다.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게 뭔지, 내가 이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 배가신인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족하다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게 보면 약간 경제적인 것이 되게 큰 부분으로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경제적인 게 굉장히 문제였나 봐요. 경제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의 좀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게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되려 나를 가르쳤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 제가 그때 간증을 드리면서 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았어요.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저희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있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을 넘어뜨리거나 저희들을 좌지우지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나한테는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짜증나는 그 상황이 결국에는 나를 단단하게, 철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단단하게 나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는 전혀 위화감을 주거나 나의 삶을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그런 띵이 되지 못하도록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럼 내가 너 다 책임지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그 창조주인데 네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니? 넌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아들, 딸 아니니? 이게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표현들을 이 안에서 계속 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데,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구나.
나 혼자 이걸 어떻게든 비워내려고 내 생각에 염려가 막 가득가득 쌓일 때 그걸 어떻게든 비워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노력의 결말이 그런 결론들이 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이게 가능해지는구나.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또 강조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한번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누려질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딱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십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지키셨을 때 이 모든 걸 통해 저희들은 배워나갑니다.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건 제가 아무리 감격스럽게 포장을 하고 설명을 한다고 전달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배움이 있고 이것을 통해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 바울이 했던 거 이상의 것 나한테도 허락해 주세요. 좀 맛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